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번 주부터 새로운 주제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의도하신 참다운 가정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그런 가정 생활을 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것이 대략 한 4달 정도 할 분량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한 17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 주제를 이제 우리 오전 성경 공부 주제로 선정했냐 하면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전부터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는 좀 더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실제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과 중에는 뭐 가정의 기원, 또 다음 과는 가정의 목적,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자녀를 양육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어떻게 과연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좀 비겁한 변명이지만 그런 것을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많은 가정 생활을 오랫동안 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주제를 경험이 없어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옥에 가보지 않아도, 지옥에 가본 경험이 없어도 그것은 끔찍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늘나라에 가보지 않아도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제가 충분한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약간 좀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를 시작으로 4달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는 동안 좀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어떤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오랫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의 특징을 7가지를 설문을 했대요. 뭐 이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랫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의 7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부부 모두 독자가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더 오랫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 이런 조사가 나왔대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 결혼한 경우,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더라. 세 번째는 부부 모두 유년 시절을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보낸 경우에 더 오랜 시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고, 네 번째는 부부 모두 각자의 부모와 좋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 다섯 번째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직장이 있었던 경우에, 여섯 번째는 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았던 경우에, 일곱 번째는 아내가 적어도 1살 이상 더 나이가 많았던 경우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다 성경적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미국 사회를 조사해 보니까 혼인 관계를 더 오랫동안 유지한 부부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다,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예, 뭐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것이 사실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부부 관계를 들어서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더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뭐 명언들 이런 걸 찾아보니까 지금만 부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막 환상을 갖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것이 다 깨지고 나서 한 말들인 것 같아요. 어떤 명사들이. 그래서 그 버나드 쇼한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기자가. 금요일에 결혼한 사람은 평생 불행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금요일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 극작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유한 독신주의자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많은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여자는 한테는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남보다 행복하다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소중한 때란 남편이 없을 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코끼리와 같다. 바라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집에까지 가져오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연애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결혼은 시력을 되돌려준다. 또 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유일한 존재는 내 남편이다. 어떤 여자 이런 말도 했고, 또 러시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전쟁터에 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가기 전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엔 3번 기도해라. 이렇게 가장 무서운 일이니까. 그 결혼이 100명 중에 2명에게는 멋진 일이다. 또 이런 말도 있대요. 어디 경원에는. 그래서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결혼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워낙 또 실패도 많기 때문에 또 인생에 있어서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1장과 2장, 특히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온갖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항상 단서로 붙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니까 좋았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도 보시니까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좋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항상 옳고 완벽하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31절에서 그래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대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보시니까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일일이 찾지는 않겠어요. 여기서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만드셨죠.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니까 매우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물고기와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모든 생물들보다 우월합니다. 동격이 아니라는 것이요. 같은 창조물이 아니란 것이요. 다른 모든 창조물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고기나 새나 가축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남편과 아버지가 된 인물은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아담을 특별하고 기적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남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자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도 직접 만드셨지만 남자를 만들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주님께서는 남자는 땅의 흙으로 만드셨죠. 여자는 또 남자로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자로부터 나오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그것이 권위의 순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앞에 창세기 보면 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땅의 흙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흙으로 만들려면 흙으로 뭐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수제품인 것이요. 그렇죠?
다른 것을 만드실 땐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건 수제품은 아니죠. 손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수제품인 거예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 남자를 왜 창조하셨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이요. 여자도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죠. 여자도 수제품이에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남자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 남자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남자를 위해서 만드신 목적은, 남자를 만드신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두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남자를 위해서.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보니까 남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요.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둘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성경에 나온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결혼이란 문맥을 다 찾아보세요.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어떤 물질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집에 사느냐는 결혼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배우자보다 집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결코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 집. 근데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살다 보면 집도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혼인 생활이 깨져버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성경에 의하면 결혼은 소유한 재산이나 통장 잔고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결혼은 돈이나 소유한 것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결혼식에는 오직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만 있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렇죠. 차도 없었고. 남자는 하나님과 여자로 인해 복을 받았고 여자는 하나님과 남자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들이에요. 타락 이후에 짐승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집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집이 필요 없었어요. 집이. 날씨도 좋았고 그냥 밖에서 자면 그만이에요. 근데 타락 이후에 짐승들의 어떤 성품이 변하게 됐죠. 그래서 짐승들이 인간을 공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이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 타락 이후에 아마 사람한테 무슨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전엔 그냥 자연 환경에서 짐승들처럼 살아도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온에 민감하게 됐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물질적인 필요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담도 마찬가지죠. 울타리나 담 같은 것도 타락 이후에 어떤 이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락 이전엔 죄가 없었잖아요. 이웃도 없었지만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웃이 있다 쳐도 이웃이 나를 해하지 않았어요. 이웃이 없었지만 있었다고 가정을 해도. 근데 타락 이후에는 이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타락 이후에 어떤 집에 대한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은 복된 결혼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주례인 동시에 신랑의 아버지였고 신부의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독특한 경우였어요. 재물이 많아서 복된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된 결혼식이었어요. 인류 최초의 결혼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복된 결혼식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결혼식이라면 복된 결혼식입니다. 복된 결혼식.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가 반할 만한 좋은 집과 고급 승용차, 어떤 스포츠카를 선물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결혼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된 결혼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 창세기 2장을 보면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모르겠어요. 뭐 일종의 결혼 정보회사 같은 것 같아요. 아담 앞으로 딱 조력자의 후보들이 지나간 것이죠. 동물들이. 여기서 조력자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왜 속담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는 개다. 개는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다. 그런 속담이 있죠. 영어 속담 중에.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가장 가까운 짝, 친구, 메이트, 가장 가까운 친구는 결코 개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건 사람들 속담일 뿐이에요. 아담은 개를 분명히 봤겠죠. 동물들을 다 보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아담이. 개도 봤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개를 봤지만 이걸 내가 평생 같이 함께할 짝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담은.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에요. 아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동물을 보면서 이게 나의 짝이 되겠다. 함께 내가 여생을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고양이 마찬가지겠죠. 뭐 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무엇인지. 왜냐하면 아직 여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동물들을 보면서 이건 내 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동물들을 보면서 자신과 평생 함께할 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인간과 동물은 짝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명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명이 괜히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한 80년 살죠. 뭐 개나 고양이 몇 년 사는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살지는 않잖아요. 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여 결국 버림받은 상태로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해버린다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짝은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른 짝을 찾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을 정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 동생도 애묘인이에요. 애묘인. 뭐 고양이를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점수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여자는 남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수명이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함께 살도록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읽어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선 봐서 결혼한 거네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믿으면서 인간을 만드신 방법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그 위에 그를 마취시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인간의 기원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이론과 추측이 있지만 모두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진화론은. 누구도 입증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라고 부른 건 아담이네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이제 결혼의 정의겠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주님께로부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담한테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아담이 그것을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울 수 있도록 특별히 아담을 돕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창조물인 여자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오늘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결혼이.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은 문란해지고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인간 사회의 기초는 어떤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 사회의 기초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보시니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변질된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혼인을 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서로 아내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다 변질된 것이고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용납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의 목적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죠. 다산하고 번성할 수 없다면, 다시 말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면, 남자가 남자가 만나서 생산할 수 없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산할 수 없죠. 그러면은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 관계고 또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도 뭐 길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1장 26절에서도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동성연애가 엄청나게 지금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정죄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그렇죠. 그냥 생활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연애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동성연애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동성연애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성연애자가 두 부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특히 지금 젊은 청소년들이 TV나 이런 데서 지금 동성연애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배운 아이들이 있고 나중에 습득해서,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남이 짓는 걸 보고 배우기도 하죠. 문제는 죄도 타고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고났다고 해서 그거는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동성연애를 타고났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타고나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죄가 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전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극장과 TV에는 온갖 부도덕과 동성연애와 성적 타락을 유도하는 사상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게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영향을 받아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대학생도 지금 절반, 대학생 대부분은 결혼하지 않았죠. 근데 대학생도 절반 이상이 다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래요, 이미. 고등학생 내려오면 좀 더 낮아지겠어요. 3분의 1. 중학생도 있어요. 중학생도 통계 자료에서 나와요. 요즘은 통계를 초등학생까지 내더라고요. 초등학생, 고학년들.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아마 10% 미만일 거예요. 자, 정확한 건 기억 못하는데 중학생은 10% 이상이에요. 고등학생은 20% 이상 갈 거예요. 대학생은 50% 이뤄요. 50%. 왜 그렇게 됐냐면 TV와 세상에 세뇌된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어떤 대학생들 모이는 게시판에 가보면 동생이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동생이 남자친구를 사귀면 1년 지나지 않아서 다 관계를 맺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 오빠가 올린 글이에요. 고민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미치겠다. 동생이 막 밤늦게 다니고, 여동생이. 그러니까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동생도 대학생이고 성인인데 네가 왜 참견하냐는 거예요. 동생의 라이프 스타일일 뿐이다. 네가 참견하지 말라고. 네 거나 신경 쓰라고. 왜 동생이 그 성관계를 맺든 뭐하든 성인인데. 그러면서 그러나 내 동생 같았으면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면은 용납 안 하지만 남이니까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마치 롯과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의의 기준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해도 문제는 세상의 의의 기준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기준도 완전히 낮아져 버렸어요. 세상만 TV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TV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의의 기준이 완전히 낮아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을 보고도 더 이상 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그냥 뭐 저 정도는 많이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음행을 더 이상 음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더 이상 이슈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뿐이 안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하는 것을 TV에서도 보여줘요. 그렇죠. 둘이 동침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예를 들면 TV 드라마에서. 그런데 부모와 자식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웃고 즐기고.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귀고 동침하고 그런 걸 부모와 자식이 그냥 TV에서 봐요. 같이. 그냥 장면만, 어떤 19금 장면만 안 나오면 같이 봐요. 그리고 웃고 즐겨요. 아무런 동요도 없이 자녀들과 즐겁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면서 그건 드라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변명한다 해도 그것은 음행인 거예요. 그렇죠. 그저 연기일 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선 죄악인 거예요. 그저 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버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버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반대로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고, 어둠 속에, 그것도 아주 짙은 암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오늘 제가 말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대형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는 것은 음행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형교회에서 청년들 다 떠나요. 청년들 안전한 관계를 가져라,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그렇죠. 예전에는 순결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결한 사람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아요.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신 게 확실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버리셨습니다. 오늘날은 중학생들도 성관계를 갖고 그걸 자랑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결혼한 부부가 아니면서 성관계를 갖는 게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TV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가면 다 제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마루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TV가 딱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 TV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아침 식사하면서 TV 보고, 점심 때도 또 TV 보고, 저녁에도 또 TV, 가장 좋은 시간을 TV에 드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나 부모도 모두 다 TV를 봅니다. TV는 음행과 간음을 조장해요. 그러한 짓이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밉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 대신 TV의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만 것이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5장에서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모두 아담이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 복수 2명이죠. 아담과 이브. 근데 단수 아담이라는 단수의 이름으로 부르셨는지 아세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한 몸이었고 하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복수인 사람을, 그들을 단수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이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이 머리였겠죠. 이브가 머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단수로 부르신 거예요. 머리가 하나면 하나로 쳐요. 그렇죠. 팔이 하나 더 달려도 기형아 있잖아요. 손가락 6개 있어도 2명으로 1점 몇 명 이렇게 치진 않아요. 그렇죠. 한 명으로 쳐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이라고 단수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10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아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네. 이렇게 물었어요. 이혼하는 게, 남자가 여자랑 이혼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진리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 썼어요. 하나님과 싸우는데 진리를 가지고.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있던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3절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라 명령하느냐 하시거늘. 바리새인들은 사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모세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구약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모세를 인용하신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창세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실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호모 2명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룸메이트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어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가정이라는 것이죠. 7절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혼의 정의를 말씀하신 것이요. 결혼 제도, 우리가 지금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가정의 기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혼식이라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담과 이브처럼. 아담과 이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함께 계셨어요. 복된 결혼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의 배우자는 아내이지 엄마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혼인시키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결혼한 자식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 넘겨주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신랑의 어머니가 신랑 혼자 입장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신랑 어머니가 같이 입장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한테 넘겨줘야 돼요, 아들을.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 부부에 상관하지 않도록 어머니가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8절에 그들을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아담이라고 부르신 이유예요. 이것이 둘이 한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하나면 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과 이브가 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한 사람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고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근데 여전히 남자고 여전히 여자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있네요.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부부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결혼한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각자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사람이죠.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끈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끈으로 묶으시고 나서 아무도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룹니다. 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시편 127편에선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가정이 서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결혼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평안한 가정을 얻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여행을 다니고 쇼핑을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예요.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것도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31절에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지금 마가복음, 에베소서에서는 다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몸으로 결합하였듯이 남편과 아내도 한 몸으로 결합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믿는 사람의 관계와 같은 것이죠. 어떤 사회가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귀는 성경적인 결혼의 개념과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정이 많이 무너졌죠. 그 책임이 사실은 교회에 있다는 것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가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사회 전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교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4,000년 전에 이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사회는 가정이라는 기초 위에 설 수 있어요. 교회는 가정과 유사합니다. 가정을 보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파괴되고 깨지고 변질됐다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 남편과 아내 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엔 이제 남은 부분을 좀 살펴보고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